싸움에서 혹시 피할 수도 있는 건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또 거스릅니다. 육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두 세력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바울에 의하면 싸우고 있어요. 그죠? 서로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에서 혹시 성령께서 지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꼭 보면 서로 다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기초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면 안 되니까 지면 큰일 나니까 그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령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긴 사람은 이긴 거고 성령이 진짜 지었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없어요. 지옥 갈 사람들은 성령 자체가 없어. 아니 육체가 지잖아. 아니 육체가 이겼잖아요. 바울도 그 말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자, 성령의 여러분. 일은 못하고 내 육체만 죄의 법이 자, 나를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갈라디아서 그래. 보면 이렇게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자, 이게 한 가지 열렬하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들을 그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인용합니다.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구원 열차에서 떨어질 수 있다. 뛰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구원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시 말해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 끝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줄 수도 있고,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낙관해서는 안 되고 확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알미니안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성경을 보는 그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도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거 기억하십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13절 말씀 이는 다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나지 않습니까?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주었어요. 이 구원의 결정이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안 믿으면요? 안 주십니다. 믿으면요? 주시고 안 믿으면요? 이 구원의 결정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괴문 예배당을 문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으라 그래서 믿었고 내가 초청해서 초청에 응답해서 찾아왔고 내가 고백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믿지 않으면요? 안 주시고 믿으면요? 주시는데 그래서 얼핏 볼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묘사를 진수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12절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3절을 보충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과 육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29페이지 중간에 18절 말씀 여러분 잠깐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싸움은 얼핏 볼 때는 이 둘이 싸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대적하고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끝까지 가봐야 되나? 그런 마음을 품지만 성령의 사람이라면 육체 아래에 율법 아래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질 수 없는 싸움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머리를 깨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밑에 바울은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라는 말을 통해 율법의 노예가 되는 삶을 정죄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은 다음에서 악덕의 목록과 덕의 목록을 나열한다. 헬라 철학은 덕을 통해 인격이 고매해지는 반면 악덕이 인격을 불결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바울은 고매한 인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일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선 육체의 일을 나열한다. 네, 잠깐만요. 자세합니다. 성령과 육체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서 다툽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다투는 것처럼 보이는데 먼저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얼핏 볼 때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령께서 이기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뜻으로 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육체의 소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훈련함과 이간과 기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천행들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할 때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실수로 넘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의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이게 보니까 시기와 분냄이 있어요. 내가 한번 화를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 화 잘 내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도 반복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악독의 구절은 다음 목록에도 잘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음에서 바울은 악덕에 대립하여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데, 참고로 악덕은 당사자가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당사자에게 맺히는 것이다. 누가 맺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오케이, 성령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게 한다는 말은 항상 수동태죠. 네. 이런 수동태를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 수동.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신적 수동. 네, 다 까먹었습니까? 네, 말한 적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네, 22절. 우리는 못 들었나 봐요. 어디 네. 갔을 때. 그렇지, 그랬나. 아니 나도 못 들었어. 아니야 들어도 기억 못해.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새로워.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신적 수동, 네, 신적 수동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성경은요. 누가 죄를 사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 존칭, 호칭을 거명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는 이 존함을 거명하기를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10계명 이제 2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를 금했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입에 올렸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망령되 이렇게 일컬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존함을 입에 올리지 말자. 그런 이제 풍조가 이렇게 만연하게 돼요. 그럼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우리는 뭐라고? 지혜롭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뭐 쥐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쥐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래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참고적인데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 영어에서 이렇게 내가 잠깐 설명을 뭐 이렇게 한다면 오 마이 갓이라는 그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맙소사. 이게 여러분 이게 오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님 경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욕 비슷한 그런 게 이렇게 저런 이렇게 아유 저거 뭐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그래도 올렸잖아요. 요즘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 오마이갓 대신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마이갓이라고 이렇게 가시 오마이갓이라고 이렇게 왜 오마이갓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고스트. 예? 오마이갓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갓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갓이라는 말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없어졌더라고. 가시라고 안 하더라고요. 갓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하는 사람 아직까지 또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를 약간 언어 유희처럼 그러니까. 약간 바꾼 거지. 가시란 말 자체도 싫어한다니. 그런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하기 이제 싫으니까. 언급하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뭐 좋은 의미로서 오마이갓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이런 제기랄 이런 의미의 그런 말을 상황에서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함을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면 되겠는가 해서 이 말 대신에 오마이 갓 혹은 오마이 굿네스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여러분 합니다. 굿네스라는 것은 이제 선이란 말이죠. 선이죠. 선인데 선함이란 말인데 오마이 갓, 오마이 굿네스 이런 말을 써요. 왜냐하면 오마이 갓이라는 이 하나님의 존함을 어찌되었건 입에 함부로 이렇게 올리지 않겠다는 그런 두려움과 경건의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교양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겸손한 사람, 경건한 사람들은 오마이 갓 이렇게 하지 않고 오마이 갓 혹은 오마이 굿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가 바뀐 것 같이 그렇게 바뀐 건 더 됐다. 나은 거 아니 아니야? 바뀐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게 그냥 언어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뀐 거는 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의미를- 그거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하나님 존중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하나님의 존함을 입에 마음대로 가급적 안 하려고. 가급적 올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 네. 전통이 성경의 전통이에요. 성경 그것도 나은 것 말씀도 같다. 괜찮죠? 네. 저는 이런 우리가
사실 오마이갓 이렇게 하면 그렇죠. 해도 뭐 사실 뭐 누가 뭐 하나님 번개를 이렇게 번개를 꽝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해도 뭐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존함을 입에 올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좋은 것 같다.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근데 저 말 자체가 좋은 걸로 아니고 그렇지. 제기랄 이럴 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네, 좋은 거기다가 의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안 우리가 생각할 붙여야지. 때는 오마이갓 하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의지하거나 저런 이렇게 거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격받아. 욕 같은 그런 네, 그치, 경우에도 그치. 쓰고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어휴.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자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이 공감대와 그런 그 뭐랄까 본능적인 그런 게 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 사람들이 내가 함부로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뭐 주야라고 말하든지 우리말로 하면 하는데 하나님의 존함을 입에 이 성경 저자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존함을 함부로 이렇게 올리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로 써요. 하나님이 죄 사했어 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누가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다. 능동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존함을 숨기기 위해서 용서함 받았어 이렇게 나음 받았어. 누가 낫게 했죠? 하나님이. 능동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라는 존함이 드러나는데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로 쓰는 것 이런 것을 신적인 수동이다. 파시붐 디비눔이라고 합니다. 파시붐 디비눔 신적 수동이다.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신적 수동, 신적 수동. 파시붐, 디비눔. 파시붐 디비눔. 영어로 하면 이거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divine passage 이렇게 합니다. divine 거룩한 수동태, 신적 수동, 거룩한 수동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함을 입에 올리기를 원하지 않는 그 유대인의 전통, 십계명의 그 전통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존함을 숨기기 위해서 수동태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존함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그런 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함을 함부로 이렇게 입에 올리지 않겠다는 경건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려울 때 뭐 주야라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 우리가 사실 경건의 전통에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존함과 성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들은 내가 맺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누가 맺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의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서 맺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게 맺힙니다. 내게 맺혀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우리 3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율법이 이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어떤 법이라도 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가 없다,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유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참고로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의 일치를 북돋는 개념들이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육체의 일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말은 이 덕들이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어떤 율법도 위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는 말이다. 바울은 다음에서 영과 육의 싸움의 최종적인 결과를 선언한다. 이 싸움은 이미 영의 승리로 결정난 싸움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아멘.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육체와 육체의 열매들 소욕은 지금 회장병들이 성령과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세력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양면성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승리하는 삶을 살면 탔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이 양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리라. 그래도 전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지상명령 아닙니까? 내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가 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우리를 신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못 하십니까? 하나님 손이 짧으십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 내 삶에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부터 실상으로 가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이 구절은 삶의 명령법 가운데 대표적으로 짧은 문장이다.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실존을 규정하는 규범이다. 바울은 성령으로 행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한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서로 노엽게 함.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헛된 영광 서로 노엽게 함. 투기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언급되는 단어들이다. 이것은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육체적인 일들이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에 따른 삶에 관한 예시를 든다. 그것은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을 바로 잡는 일이다. 네, 우리 6장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 헛된 영광과 서로 노엽게 함과 투기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육체적인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대적하고 굉장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바울은 우리가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또한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예. 제가 바로 잡을 수 없는 그 권력이 있잖아요. 다시요. 내가 바로 잡을 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로 잡을 수 없는 어떤 대상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죠? 하여간 어쨌든 지금 서로 노엽게 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제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나 스스로부터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워야 되라. 나 스스로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헛된 쓸데없는 영광, 그죠?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네. 서로 넓게 하는 일들, 나 스스로 먼저 그만둬야 돼. 다른 사람을 넓게 하는 그런 은행. 그렇지. 네, 그럼 먼저 나 스스로 그만둬야 돼요. 저는 쟤는 하는데요. 네, 쟤는 하라고 나 내비두세요. 나는 하면 안 됩니다. 나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하면 안 돼. 쟤는 하는데요. 쟤는 하게 내버려둬. 쟤는 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해서는 안 돼. 너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돼. 쟤는 쟤들 다 먹는데요. 소비한다. 너는 먹지 마. 그런 거 있어요? 자, 서로 투기하지 말라. 너는 하지 마. 쟤는 하는데, 쟤는 다 하는데요. 내가 안 써. 쟤는 내비도.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나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할 수 없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권한 바뀐대. 잘했다고 했는데 잘한 사람을 보고 시험 들면 어떡하나요? 다시 말해. 어떻게? 자기는 잘했다고 했는데 네. 그 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들게 했다면 나는 잘했는데 네. 그 사람에게 시험 들었어요. 네. 내가 볼 때는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건 왜냐하면 그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의 고기고 뭐 아무 우상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 든다면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않게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내 자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약한 형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형제가 나는 아무리 선한 의도를 했다 하지만 형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죠? 맞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랑의 원리예요. 그죠? 너는 떳떳해. 나는 뭐 할 말 했어. 나는 진실해. 나는 내가 틀릴 말 했어? 그렇지. 내 별명이 최진실이야. 내가 틀릴 말 했어? 내가 할 말 한 거 아니야? 생각 안 해? 진짜. 쟤는 울고 있어요. 그러면 안 틀린 돼요, 거예요. 그럼 진짜.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유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항상 먼저 그렇죠. 생각해. 그 형제 사랑은. 지금 이제 어떤 단편적인 것도 있고 진짜 이런 이성적인 합리적인 상황에서 오케이. 네, 그분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혼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상황에 제가 지금 놓였거든요. 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맞아요. 뭐 어떤 복잡한 경우도 있고 서로 물 자르듯이 이제 이렇게. 그분이 윗선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주할 수 있는 상황.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노엽게 한 상황이 지금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누구 지나가는 10명을 붙들고 말을 해도 약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귀를 막고 물어봐. 내가 틀렸는지 내가 못한다 했는지. 아니 그런 진짜 상황이 지금 됐어요. 의도치 않게.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려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세계가 달라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세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세계관이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제 얘기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내가 그분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교회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바로 잡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나나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그냥 어떤 그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성교를 가도 정말 이 성교를 가면 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정말 그런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이는 사람도 있고 사탄한테 쓰이는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상처받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미안해 할 것도 아니고 일은 자꾸자꾸 크게 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사역을 잘하고 오긴 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막 지금처럼 그러면 누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다 잘못한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줘갖고 이제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 그렇게 답안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모든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그 상황을 누가 그죠?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그런 분리와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스스로를 거룩하고 성령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사람은 그러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갈라디아에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네네. 요 한 주간에 저희 주변에 이제 일이 있었는데 네. 너무 이 오늘 말씀과 딱 합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만 네. 또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편에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때로는 가르쳐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교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네. 서로 노여워한 일, 그 노엽게 한 A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노엽게 했어요. 오케이. B라는 그룹은 투기를 했어요.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시험이 막 생길 뻔한 네. 생긴 일이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었는데 네. 장례식을 통해서 야 그게 이렇게 노엽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했지만 또 그 일을 만들게 된 어떤 한 책임은 조금 지혜롭지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있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네. 또 시기 질투한 사람도 또 잘못이고 또 이쪽도 또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네. 어쨌거나 그런 이제 저희 사역자 편에서는 그걸 기도해야 되겠고 또 때로는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평소에는 이런 일이 안 드러나다가 무슨 일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참 오늘 귀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가 이 교리와 이 실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리를 믿는 이신칭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그죠?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질문은 없고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 이게 말씀이 구절구절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해서 하셔서 이렇게 코멘트 달아놓으셨잖아요. 대박이다. 혼자 너무 즐거워가지고 와 대박이다. 그냥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한 100독은 못했습니다만. 오늘 다 읽은 것 같아. 갈라디아서 이렇게 재밌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야
갈라디아서 너무 주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로 쓰셨다는 거. 우리는 9가지로 줄줄이 나열한 걸 있는데요. 정말 생각을 해봐. 성령 열매 뭐라 그랬는데 성령 열매는 단수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게 네네네. 사랑으로 이게 그리고 요약하나가 퍽 온 거죠. 퍽. 이런 경우는 사랑은 있는데 난 사랑은 있는데 인내는 없어. 뭐 그 말이 안 말이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게 말이 안 돼. 나는 참을성은 없어. 난 사랑은 하는데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뭐 이런 거. 나는 뭐 절제는 나한테 절제를 바라지 마. 나는 사랑은 많은데 절제는 나는 할 수 없어. 뭐 이런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5절 말씀이 제일 피크였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참 멸망할 까 조심하라. 아니 지금 서로 물고 먹고 근데 이게 이게 참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자기 이게 부인 어떤 일이 딱 일어나니까 네. 그냥 본 모습이 싹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네. 예, 진면목이 드러나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예, 드러나죠. 네. 어우 그렇죠. 끝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제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게 제가 보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제가 보이고 겸손하게 아닙니까? 아니면 할 수 없고. 자, 그런데 모릅니다. 이렇게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안타깝지 안타깝지 교수님 아까 네. 실론부터 종말론까지 네네. 영어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네. 번 더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한 번 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냥 어디다 써주시면 안 돼요. 실로. 조직 신학 시스템 우린 몰라요. 그거 써주고. 저는 조직신학. 시스테마틱 시스테마틱. 나도 제가 테올로지. 테올로지 시스테마틱 테올로지 조직 신학이 조직 신학 네. 시스템이 시스테마틱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시스템 조직적으로 신학을 만드는 거죠. 실로는 테올로지 그죠? 영어로 독일어 테올로기, 영어로 하면 theology, 그죠? 인간론 안트로폴로스. 안트로폴로지, 안트로포스 하면 헬라어로 인간이죠. 안트로포스. 한번 기동 크리스토로스. 크리스톨로지,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기독교죠. 그다음에 원론 소테리올로기. 소테리아 하면 헬라어로 본이죠. 소테리아. 여기 익투스란 말로 사진을 찍어. 익투스란 말 잘 아시죠?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스 다시 생각해보면 익투스란 말 이렇게 써요. 익투스. 이거 아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요타입니다. 요타. 예수 그리스도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물고기란 말인데 이게 물고기란 말이에요. 이 물고기란 말이 원래 익투스란 말이 물고기란 말인데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하죠. 익투스란 물고기란 말인데 이 익투스란 말의 이니셜을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요게 말이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표시 그것을 표시하는 그렇죠. 우리 이제 차 뒤에도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로마의 그 가타콤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우리 이 표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다 하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소테리올로기 5번
네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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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교회론이죠. 교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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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클레시오. 가시죠. 에클레시올로지.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죠. 네. 교회. 6번 에스카톨로지. 에클레시올로지. 정확한 에클레시올로지. 6번은 정말로 에스카톨로지 정말이죠. 에스카톨로지 정말로 마무리합니다. 네, 우리 시간 때문에 마무리합시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비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아버지여 배웁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사랑함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처럼 쏟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하여서 바울 신학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 신학에서 교리와 실천편에 대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귀한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들로서 참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를 자세하게 이렇게 풀이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